방송 켜졌네요. 네. 자, 우리 오랜만에 모여서 반갑습니다. 우리 양옆에 친구들 선생님들한테 우리 손 한번 이렇게 양손 들어서 한번 흔들어 줄까요? 오랜만이야 하면서 나영아 오랜만이야, 태민아 오랜만이야, 반가워. 별로 안 반가운 표정이네. 네, 여러분 태민이가 전 안 반가워해 주고 있습니다. 전 여러분이 반갑습니다. 태민이 안녕. 손 흔들어. 고마워요. 네, 우리 정말 오랜만에 모였는데 우리 오늘 이 어떤 감동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려운 상황 중에서도 오랜만에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다는 감사함과 감동이 좀 있었으면 좋겠네요. 우리 이 시간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우리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립시다. 서연아. 네, 사도신경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오늘 하나님 앞에 이 찬양을 함께 올려드립시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나를 열어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나를 열어 은밀한 죄가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나를 열어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나를 열어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나를 열어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 앞에 나를 열어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고백해 봅시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을 주 예수 앞에 나를 열어 주의 친구니 주 예수 앞에 나를 열어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우리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걸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우리 한번 더 고백합시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신앙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마음을 선포하시면서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를 포기할 수 없네.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우리 시간 자리에 앉아서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안에 이번 코로나 사태 그리고 우리 고3들 곧 앞두고 있는 얼마 뒤면 이제 50일 깨져버리는 수능을 앞두고 그리고 각자의 상황들을 앞두고 하나님, 내 마음의 두려움이 너무나 큽니다. 우리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이 되지 않습니다. 내 상황을 보면 두려운 마음이 쉽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데 내 연약함 때문에, 나의 우매함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내가 다시 한번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 다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두려운 마음들, 수능을 앞두고 있는 수많은 염려들, 건강에 대한 염려들, 다른 친구들과 나를 비교하게 되는 그런 걱정들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주 안에 있는 그 귀한 보물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하나님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 주 안에 있는 그 귀한 보물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내 상황이 어떻든 간에, 내가 바라보는 환경 가운데 내 마음이 무너지든 간에 주님, 내 마음을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내가 다시 한번 일어나 오직 주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할 줄 알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에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순종을 허락해 주십시오. 주님, 내 마음이 너무나 연약하오니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라고 우리 이 시간 같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수많은 사망과 닥쳐오는 환경들 가운데 내 마음이 자꾸만 무너지고 두려워함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시겠다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그 마음을 쉽사리 놓지 못하고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거하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귀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오랜만에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귀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예배를 아버지 기뻐 받아주시었고 또 우리 함께 마음 모아 찬양하고 또 아버지 말씀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열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여기에 있는 모든 친구들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 나온 모든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준비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예물 드릴 때 우리가 준비한 모든 것이, 또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부터 왔다는 믿음의 고백을 담아 함께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잊지 않고 귀한 예물 우리 갖고 나왔습니다. 아버지,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주께 왔다는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삶에까지 이어져서 우리 친구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향하여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하는 마음으로서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우리 친구들 중간고사를 지나고 있습니다. 모든 시험의 과정 가운데에서도 늘 정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그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여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성경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이렇게 머리에 딱 박아 놓는 거예요. 성경에 여러 가지 이 대표적인 장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갖고 고린도후서 13장 이런 거 뭔지 아세요? 네, 방금 말했던 것처럼 사랑장 뭐 이런 것처럼 출애굽기 20장이라고 딱 하면 여러분이 머릿속에서 바로 떠올려야 되는 거는 이제부터 뭐라고요? 십계명. 알겠죠? 출애굽기 20장 뭐라고요? 십계명. 맞아요. 출애굽기 20장은 십계명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십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되게 많이 듣고 목사님이 처음 와서 여러분한테 십계명 우리 암송하자 해갖고 막 시험도 본 적이 있어요. 기억나요? 고등학교 3학년은 아마 했던 거 기억이 얼핏 날 거예요. 자, 어떤 내용인지는 되게 잘 아는데 그렇다면은 이제 한번 십계명의 역사적인 배경을 한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십계명을 받았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애굽 혹은 우리나라 지금 말로서는 이집트라고 불리우는 그 파라오가 지배하는 나라에서 400년씩이나 몇 년? 400년씩이나 노예 생활을 하다가 탈출했어요. 그리고 탈출할 때 애굽을 탈출했다라는 내용이 바로 출애굽이라는 이 성경의 백그라운드 내용입니다. 지난주에 말씀했던 거 기억나죠? 우리가 5계명부터 10계명부터 외웠는데 바로 4계명은 뭐였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게 바로 10계명 중에 네 번째 계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에 대해서 처음 나눴고 앞으로 우리가 한 달 정도 이제 안식일에 대해서 안식일과 주일에 대해서 나눌 건데 그 전체적인 이 백그라운드적 내용을 한번 우리가 머릿속에 잘 기억하고 말씀을 들어야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10계명을 우리가 읽었어요. 근데 10계명 자체가 뜻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나요? 10계명 그 자체의 사건. 10계명이 물론 좋은 내용이라는 건 다 알고 있죠. 여러분 머릿속에 다 있으니까.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따르고 우상 만들지 말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내용들. 10계명의 전체적인 이 사건 자체가 뜻하는 거는요. 바로 왕의 임직식이에요. 임직식. 여러분 왕의 임직식이 뭐죠? 새로운 왕이 세워지는 거예요. 얼마 전에 목사님께서가 아니라 목사님이 그 드라마를 봤어요. 달의 연인? 네, 보보경식녀를 봤는데 보니까 이준기가 왕의 자리에 이렇게 싹 올라가는 그 장면을 보니까 옆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와 하면서 새로운 왕을 뵙나이다 뭐 이렇게 막 그런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처럼 이 십계명 사건 자체는요, 파라오를 따르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누구를 섬기게 되는 건가요?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왕이 새롭게 바뀌게 되는 임직식이라고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바뀌고 국가가 바뀌면요, 우리가 따라야 될 법과 내용도 역시 마찬가지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십계명이라는 사건은 우리가 기존에 모셔왔던 파라오 가짜 왕을 버리고
새로운 우리의 왕 하나님을 모시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걸 알아야 되나, 그분은 어떤 분인가라는 내용을 알려주는 게 바로 이 십계명의 큰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은 왕의 임직식이다. 그리고 십계명 내용 자체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처음 정의를 내릴 수 있어요. 여기서 한 가지 더 디테일하게 말하자면요, 1에서 4계명은 어떤 내용일까요? 1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십계명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5에서 10까지는 어떤 내용이죠? 이웃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십계명을 정말 쉽게 우리가 요약하면요,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십계명 자체의 내용은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이라고 말하는 이 내용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익숙한 내용이었을까요? 어려운 내용이었을까요? 정답은 반반이에요. 왜냐? 파라오를 믿었다고 했잖아요. 파라오. 이집트의 왕 파라오가 있었는데,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한 나라의 왕 정도의 느낌이 아니에요. 파라오는요, 태양신의 아들 그 자체, 신의 아들이니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신이 됩니다. 그리고 파라오가 가지고 있는 권력, 힘은요, 신 그 자체의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무방해요. 그리고 파라오도 스스로 자기가 신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갖고 파라오가 신이기 때문에 신에게 요구하는 건 뭐죠? 신을 잘 따라내는 믿음. 나만 섬겨라. 나를 제외하고 그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마라. 라는 말을 파라오가 이전에도 익숙히 했다라는 거죠. 1계명에서 4계명 내용은 사실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래갖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었을 때 1계명에서 4계명은 뭐 내가 알던 내용인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파라오라는 가짜 신도 그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충격적인 게 하나 있어요. 충격적으로 다른 게 딱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4계명이에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근데 안식일이라는 걸 자체가 무슨 의미를 하죠? 안식일은 쉬라는 거잖아요. 쉬라는 거. 근데 이 쉬라는 거 자체가 파라오랑 너무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파라오는요, 노예 생활 이스라엘이 400년 동안 일하면서 단 하루도 제대로 마음 편하게 쉬게 한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쉬는 거가 있어서 되게 불편했을 수도 있어요. 쉬라고 하는데 진짜 쉬어도 되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 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야,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무조건 너희가 쉬어야 돼 라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제안이에요. 그죠? 여러분, 일주일 내내 공부해야 되는데 갑자기 엄마가 딱 와갖고 태연아, 일주일 동안 공부를 너무 열심히 했으니까 오늘은 하루 쉬어 하면 여러분 기분이 어때요? 엄청 설레이지 않습니까? 오늘 하루를 뭐 해야 될까? 막 이렇게 막 엄청 설레이지 않아요? 근데 그것만큼 큰 충격을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받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가능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하고 파라오, 이 가짜 신은 정말 존재부터 다른 분이기 때문에 이 충격적인 제안을 하나님께서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집트의 파라오는 스스로를 신이라고 했어요. 그래갖고 그 자체가 엄청난 권력이 있어요. 파라오가 말 한마디 하면은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어요. 그래갖고 여러분,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요, 모세가 처음에 이집트의 왕자로 살고 있었잖아요. 근데 도망가요. 근데 도망가기 전에 자기가 한 가지 실수를 했는데 어떤 실수를 했죠? 자기 동족을 괴롭히는 병사를 보여갖고 충동적으로 그 사람을 죽여버려요. 근데 그 형, 그러니까 모세의 형 파라오죠. 파라오가 야, 내가 한마디만 하면 네가 사람 죽인 거 아무 일도 아니게 되니까 걱정 말고 여기에 있어라고 말한단 말이죠. 그걸 봤을 때 파라오가 가지고 있는 힘이라는 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요즘 시대에 만약에 대통령이 사람 한 명 죽였는데 야, 내가 말 한마디 하면 이거 다 괜찮아 라고 하면은 그 대통령 어떻게 될까요? 즉결 탄핵. 진짜 이 정도 레벨이죠. 근데 파라오 같은 경우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 말 한마디, 사람 한 명 죽인 것 정도는 아무 일도 아니게 할 정도로 엄청난 권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이 가지고 있는, 가짜 신이 가지고 있던 권력이었어요. 그런데 이 신은 반분짜리 신이었어요. 사람과 사람에 있어서는 내가 엄청난 권력을 행사할 수 있었어도
자연을 다스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했냐? 매일매일 사람들을 강제로 노역시켜가지고 먹을 걸 비축하게 했어요. 먹을 걸 비축하게 했어요. 왜냐하면은 나일강이 풍년이면 홍수가 나면은 다행인데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해는 쫄쫄 굶어 죽어요. 신이긴 신인데 먹을 것 때문에 죽는 신이에요. 가짜 신. 그리고 이 파라오는요, 사람에 대한 믿음이 굉장히 없었어요. 왜냐? 자기 자리를 노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언제 독살을 당할지도 모르고 언제 칼을 맞을지도 몰라서 사람을 늘 경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던 가짜 신이었어요. 그리고 전쟁을, 이웃 국가와 전쟁을 할 때 자기가 신임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자기가 만든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고 나가야 될 정도로 독특한 신이었어요. 한마디로 그냥 신의 흉내를 내는 인간이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파라오는 늘 사람들에게 불안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사람을 믿지 못하고 먹을 것에 의해 괴로워하고 다른 사람들이 날 죽일까봐 항상 불안에 떠는 가짜 신이었어요. 이 불안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파라오가 뭘 만들었을까요? 내가 힘이 엄청 세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뭘 만들었을까요? 이거 뾰족한 거 뭐죠? 피라미드. 내가 힘이 겁니 세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만든 게 파라오의 이 피라미드 혹은 스핑크스 같은 거예요. 그렇게 크게 만들어갖고 내가 힘이 엄청 센 진짜 신이다라는 거를 증명하고 싶었던 거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네가 말하는 가짜 신이 말하는 먹고 사는 것 따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면은 모든 것을 다 이루실 수 있어요. 그래서 내 사랑하는 사람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쉬어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충분히 먹고 재우고 안전하게 보호할 만한 힘이 있다. 네가 말하는 가짜 신들, 니네가 믿었던 가짜 신들보다 나는 더 어마어마한 사람이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일을 제정하시고 사람들에게 쉬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어디에서 증명이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길을 걷잖아요. 월, 화, 수, 목, 금, 토 만나와 메추라기를 끊임없이 내려주시고 토요일엔 어떻게 했죠? 여섯째 날에는 일곱째 날에 먹을 것까지 곡식의 양을 만나와 메추라기를 2배를 주셨어요. 여러분 저번에도 내가 농담처럼 만들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몇 명인 줄 알아요? 출애굽했을 때 몇 명인 줄 알아? 찍어봐. 한 10만 명 탈출했을 것 같아? 몇 명이나 탈출했을 것 같아요? 민수기 보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숫자를 생에 나오거든요. 근데 그때 남자만 60만 명이에요. 근데 그 남자라는 기준이 결혼한 남자가 60만 명이라는 거예요. 그럼 적어도 120만, 그쵸? 부부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아기가 적어도 한 명씩만 있었다고 생각을 해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180만. 야, 근데 걔네들이 그냥 태어나냐? 엄마, 아빠 있을 거 아니야. 할아버지, 할머니 있을 거 아니야. 못해도 150만 명에서 200만 명 되는 사람이라고요. 근데 그들에게 매일같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끊이지 않고 공급을 했어요. 여러분, 만나와 메추라기 갖고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메추라기는요, 쉽게 말하면 치킨이에요. 아, 이 필이 와요, 이제? 치킨이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먹이기 위해서 매일같이 200만 마리의 치킨을 튀겨주셨어요. 가능합니까? 우리나라 하루에 치킨 몇 마리 소비하는 줄 알아요? 우리나라 하루에 사람들이 진짜 치킨의 민족이다 할 정도로 하는데 그래도 10만 마리 이상 하루에 소비를 못해요. 근데 그게 몇 마리요? 200만 마리. 이렇게 하니까 좀 필이 오죠. 그거를 몇 년 동안? 40년 동안. 하나님은요, 먹고 사는 거에 있어서 적어도 여러분이 어떠한 고민에도 그 이상의 것을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고, 그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신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해야 되고 무엇을 걱정해야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이 사실을 깨닫길 하나님께서는 바라셨다는 것입니다. 네가 일을 하지 않아도 나는 너에게 먹을 걸 줄 거야.
네가 나만 따라간다 하더라도 네 삶을 내가 책임져 줄 거야. 그러니까 세상 걱정, 근심, 불안 하지 말고 나만 따라와. 내가 너의 삶을 책임져 줄게. 안식일은 그 의미를 확인하는 날이었어요. 세상에 어떤 불안함이 있을지라도 내가 그걸 책임져 주겠다라는 신실한 약속의 날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은요, 따라해 봅시다. 세상 불안에 저항하는 날이다. 안식일은 세상 불안에 저항하는 날이에요. 여러분 솔직히 목사님 이제 현장 예배 한다고 해서 좀 되게 막 마음이 설렜어요. 마음이 설레갖고 오늘은 몇 명이나 올까 막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몇 명이 생각을 했어요. 근데 다행히 정말 많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근데 내가 솔직히 여러분의 마음을 한 가지 이제 좀 살펴보자면은 내일 모레부터 막 이제 시험이 시작되잖아요. 솔직히 나는 교회 올 때 약간 고민됐다 안 됐다. 고민했어 안 했어 솔직히. 교회를 안 오면은 시험 공부를 더 할 수 있잖아. 여기 왔다 갔다 하는 것만 2시간인데 고민했니 안 했니? 했지? 웃고 있는 저 뒤에 너 그래 너. 우리는 그런 불안을 갖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모든 세상 고민 위에 계신 분입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고민을 할지라도 여러분이 먹고 사는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거를 능히 해결할 수 있는 정말 놀라운 구원주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여러분의 어떤 성공을 위해서 시험 공부하는 문제, 그것보다 당연히 교회가 주의를 먼저 지켜야 돼요. 여러분 이 첫 번째 거 세상 불안에 있어서 걱정하는 그 모든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꼭 주일 나와서 이 왔다 갔다 하는 포함해서 모두 해봤자 3시간 온전히 지키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 의미로 두 번째 한번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그 내용들을 한번 더 볼까요? 5계명에서 10계명 말씀인데 다시 한번 5계명부터 한번 해볼까요? 자 5계명 뭐였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 살인하지 말라. 7계명 뭐죠? 8계명은 아홉 번째는 근거라. 10번째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5에서 10번까지 계명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 5에서 10번째까지 10번째까지의 계명은 이웃 관계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하고 있는데 솔직히 말해가지고 여러분은 이 계명을 지키라고 말하는 게 좀 이해가 되나요? 자, 잘 생각해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 집을 탐내지 말라. 여기 중에서 니네가 어겼을 때 법적으로 제재받는 게 뭐가 있어? 그러니까 내가 이걸 어겨도 괜찮은 게 뭐가 있어? 딱 하나 있어요, 하나. 부모 공경해라. 이것 빼고는 너희들에게 이걸 어겨도 어떤 법적으로 제재가 가해지지 않아. 그러니까 즉 it's okay라는 거야. 이거 빼고선. 근데 나머지 6에서 10은 어때? 어기면 어떻게 되네? 다 철컹철컹이야. 그치? 철컹철컹이야. 한번 실험해볼래? 안 돼. 그러면 이제 안 돼 진짜. 진짜 그냥 빨간 줄 그리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사실 당연한 말이에요. 당연한 말. 너무 당연한 말이에요. 그냥 우리한테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왜 이걸 주셨을까요? 그걸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이건 당연하지 않은 말이었기 때문에 이걸 준 거예요. 잘 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몇백 년 동안 노예 생활했다고요? 400년 동안. 근데 노예 생활을 하는 걸 보면요. 진짜 힘들어요. 여러분 요즘에 택배 상하차 알바가 그렇게 핫하다고 하더군요. 그래갖고 저녁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택배 상하차 가갖고 이렇게 나르면은 얼마 버는 줄 알아요? 남자애들 솔깃할까? CJ 상표 말하면 안 되는데 자 거기에 하러 가면은 10만 얼마 준대요. 근데 그건 돈이라도 주잖아요. 근데 여러분 택배 상하차는 그냥 박스 이렇게 나르는 건데 얘네들은 뭘 나랐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 1톤짜리 돌을 끌었어요. 그거를
아침부터 해가 질 때까지. 그렇게 몇 년을 살았을까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돈이라도 받았을까요? 돈 대신 먹을 걸 좀 줬겠죠. 내일도 일 시켜야 되니까. 어마어마하게 힘든 삶을 살았어요. 근데 사람이 그런 게 있어요. 엄청나게 힘든 삶을 살다 보면요, 굉장히 이기적이 돼버려요. 자기 자신밖에 모르게 돼요. 일을 해요. 일을 하는데 내가 일을 할 때 걸리적거리고 나 혼자 먹고 살기도 힘든데 누군가 다른 사람의 삶을 책임질 수 있을까요? 그랬는지 어땠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십계명을 유추해서 봤을 때 그 무엇보다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가 먼저 나왔죠. 왜 그럴까요? 내 부모를 제일 공경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가 돼요? 십계명은요, 위에 있을수록 우선순위예요. 근데 1에서 4계명까지는 1계명이 뭐야? 내 하나님 여호와를 믿으라는 거잖아. 근데 5계명이 그 처음이거든. 다음에 이웃사랑 중에서. 근데 이웃사랑 중에서 가장 먼저 나온 게 뭐라고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공경하라. 왜 그게 먼저 나왔겠냐는 거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만큼 부모를 공경 안 했다는 거예요. 자, 이거를 조금 더 실질적인 느낌으로 말할게. 일을 해. 먹을 걸 가져와. 먹을 걸 가져와. 먹을 걸 가져와. 요리를 해갖고 밥을 먹어야 되는데. 근데 저기 집 한켠 구석에 엄마 아빠가 이제 꼬부랑 할아버지 할머니 돼갖고 가만히 시체처럼 누워있어. 마음속에 고민이 찾아오지 않을까? 먹을 게 진짜 이만큼 주면 모르는데 얼마큼 줬을까요? 당장 하루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나는 이걸 먹어야 다음날도 일하러 가는데 내 옆에 있는 부모에게 이 일용할 식량을 주는 게 마음이 선뜻 나갈까요? 안 나갈까요? 어떻게 그래요? 목사님, 진짜 폐륜이에요? 막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평생을 노예로 살고 일평생을 무거운 짐을 끄는데 이 먹을 것 이것마저 내가 못 먹으면 내일 일도 못 할 텐데 일을 못 하면 어떻게 될까요? 채찍질 당하는 거지. 죽도록 먹는 거지 그냥. 그렇게 해서 그 다음날도 일을 못 나간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쫄쫄 굶어 죽는 거지. 악순환이에요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떤 게 생기냐면은 나에게 득이 되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나에게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은 점점 멀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자료들을 찾아보면은 노예들과 노예들끼리 사이가 좋았을까 안 좋았을까? 절대 안 좋았다. 그들을 경쟁의 관계로 봤어야 되고 그들을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가끔씩은 진짜 없애버려야 될 사람으로 생각했다. 뻥인 것 같죠? 이거 뻥 아니야. 실제로 모세가 출애굽을 하고 나서요. 그 다음에 처음으로 이 이스라엘의 조직 체계를 세우거든요. 근데 그 조직 체계를 세운 이유가 뭐라고 나오냐면요. 사람들이 자기에게 찾아와서 민형사 사건을 계속 고소를 하는 거지. 이 사람이 내 거 뺏어갔어요. 모세 판결 내주세요.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고 모세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괴로웠다고 말을 해요. 얘들아, 이웃과의 사이가 좋았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 안 일어나겠지. 근데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니까 모세가 백부장 청부장 세우면서 100명 안에 뭐 이렇게 하면서 그 조직 체계를 만든 거라고요. 이 사건 자체를 볼 때 알 수 있는 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노예 근성이 뼛속까지 배겨 있어갖고 내가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면 그 사람을 패서라도 아니면 그 사람 걸 훔치는 게 굉장히 획일화되어 있었다. 결론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5계명에서 10계명이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센세이션한 말씀이었다. 이해가 되나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야, 니네가 불안해하는 그 모든 사람과의 관계를 내가 회복시켜 줄게. 아까 말했던 것처럼 먹고 사는 것부터 해결해 줬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부어주셔서 그 사람들이 먹을 걸로 싸우지 않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이 사람들에게 어떤 걸 하셨죠? 내가 이 땅을 걸을 때
절대 내 신과 내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겠다. 절대 그 옷이 너덜너덜해져갖고 옷이 당장에 벗겨지면 어떻게 하겠어? 사람이 제일 불편하잖아요. 그럴 때 그걸 어떻게 충족을 해? 그러면은 옆에 거 훔쳐와야지. 광야에서 뭐가 있다고. 절대 헤어지지 않겠다. 이웃과 관계에 있어서 뭔가 싸우고 헤어질 만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완전 봉쇄를 하나님께서 해버리신 거예요. 자, 그런 일들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사람들이 관계가 변화되기 시작했을까요? 이웃이라는 거를 그제서야 서로가 알게 되고 함께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터득하고 살아가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40년 정도 하고 나니까 국가로 세워도 되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아마 생기셨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친구들, 근데 이 사람 관계에서 오는 불안함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있나요? 여러분은 지금 사람 간에 힘든 거 한 번도 없어요? 목사님이 옛날 썰을 풀어주자면은 요즘에 수능 만점 몇 점이죠? 자, 수능 보는 사람 연재 몇 점이야? 수능 만점? 400이야, 500이야? 400? 목사님 때는 탐구 영역을 4개를 봤어요. 그래갖고 언수의 100점에다가 탐구 4개 했고 500점 이렇게 했는데 그 중에서 잘 본 거 2개만 해가지고 400점으로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목사님네 학교는 학생들끼리의 경쟁을 굉장히 유도하게 하는 학교였어요. 그래가지고 모의고사를 예를 들어 본다. 3월 모의를 봤다. 5월 뭐 이제 대성 모의를 봤다. 그러면은 자기가 자기 점수를 써서 4개 해요. 선생님들한테. 근데 선생님들이 그럼 뭘 하냐? 그럼 그 점수를 다 종합해가지고 다음날 학교 딱 올 때 아침 조회할 때 A4에다가 하나 종이를 뽑아서 와요. 뭐가 오냐면은 300점 이하는 이름도 적지 않아. 인간도 아니야. 300점 이상부터 이름을 적기 시작해. 301점에 너 누구 아무개, 310점에 아무개, 340점에 아무개 뭐 이런 식으로 적어놔요. 그래갖고 이 표를 딱 붙여놔. 그래갖고 이거를 아침 조회 끝나고 선생님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이거를 자석으로 탕 하고 나가. 그럼 우리 어떻게 할까? 다 나가갖고 그 점수를 확인하기 시작해요. 이 새끼 나보다 위에 있네. 내가 얘보다 좀 잘하는 것 같은데 인정이 안 돼. 막 약간 보는데 약간 그런 애들도 있어. 한 387점 나온 막 철민이라고 옛날에 그 스펀지에도 나온 애 있어. 맨사 회원으로 막. 얘는 그냥 넘사벽이라서 그냥 포기를 해. 근데 약간 나랑 비슷한 애들 있지. 얘들은 막 보면서 어때 마음이 막 경쟁심이 타올라. 내가 이놈만 없어도 이 이름이 더 올라갔을 텐데. 여러분 이런 경쟁 속에서 살고 있지 않아요? 하하 호호 웃으면서 여러분 친구다 이렇게 하는데 어쩔 때 보면은 왼수가 되어 있고 하하 호호 웃고 있는데 이놈만 없으면 내가 더 좋은 대학에 갈 수 있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이쁨을 받을 수 있고 이 사람만 없으면은 내가 더 성공한 인생을 살 것 같은데 내가 더 나은 인정을 받을 것 같은데 심지어 가족 관계 속에서도 혹시 누나와 아니면 형제에게 비교당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굉장히 재수없는 이야기지만 목사님 누나는 소위 말하는 수재과에 속해요. 저에게 한마디를 했는데 누나 공부 어떻게 하니까 야 교과서 그냥 빠르게 한 7, 8번 이렇게 읽어보면 머리에 다 들어와 이러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됐어 진짜로. 누나 말을 듣고서 국사책을 한 10번 읽어봤어. 나는 이해가 안 돼. 근데 우리 누나는 그냥 읽으면은 머리에 다 남는데 그냥 천재까지는 아닌데 한 수재 정도 되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혹시 이런 약간 비교 당해본 사람이 있어요? 어떤 설문 보니까 친구 간의 비교보다 더 힘든 게 가족 간의 비교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갈등 혹시 있지 않습니까? 사람 관계 때문에 오는 불안함 여러분 있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이 불안함을 완전히 걷어주길 간절히 소망하고 있어요. 십계명이 말하는 것처럼 5계명에서 10계명처럼 말하는 것처럼 어른을 공경하고 내 모든 이웃을 네가 강탈해야 되고 극복해야 되고 이겨낼 대상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공생하는 관계로서
이 이웃을 여러분의 친구들을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은요 적어도 이 교회에 와서 다른 사람과의 어떤 비교, 다른 사람과 어떤 관계적 갈등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선생님들의 사랑을 듬뿍 받아서 나를 비교하고 나를 경쟁하고 나를 시샘하는 그 사람들에게 오히려 한쪽을 살려서 나는 하나님 때문에 너를 사랑해 라고 말하는 재충전하는 날이에요. 그게 바로 주일이에요. 이 중에서 직장 생활하고 계신 선생님들 계시죠? 직장 생활은 아마 몇십 배 힘들 거예요, 여러분보다. 가끔 가다가 저놈만 이러요. 어제 네이트 판 하나 글을 봤는데 그 있더라고요. 정말 까칠하고 나를 너무나 싫어하는 그 대리가 있는데 그 성격을 어디다 써먹을까 엄청 고뇌를 했대, 그 사람이. 그런데 드디어 한 가지 깨달았대. 우리를 엄청 갈구고 괴롭히던 그 대리의 쓰레기 같은 성격이 옆 팀원과 싸울 때 쓸모가 있다는 걸 깨달았대. 우리 잘못 아니라고, 빨리 싸워서 이기라고.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을 사랑하기로 했대.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게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싫어하고 갈등이 있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거를 재충전하고 다시 한번 활력을 이렇게 사랑을 이렇게 받는 날이 언제냐? 바로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일주일에 하루 이 안식일을 쉬었어요. 그 가운데 먹고 마시는 문제가 해결되니까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먹고 마시고 그 긴장감이 점점 그 공동체에 대해서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역사가 쭉 이어져 오니까 어떤 공동체가 세워졌냐? 교회가 세워졌어요. 교회에서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라고 하신 일이 뭔지 알아요? 다른 사람을 돌보라고 하는 일이에요. 그래갖고 여기 계신 집사님들 손 한번 들어주세요. 자, 집사님들, 집사라는 직분을 다 주셨는데 집사님들에게 가장 먼저 부여된 임무가 뭔지 알아요? 가난하고 힘든 사람을 돌보라는 일이 제일 먼저 성경에서 주어졌어요.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는 처음에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전투하고 쌓는 그런 존재의 사람들이었는데 그 역사가 안식일을 통해서 수천 년간 흘러오면서 이제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이제 어떤 사람이 되었냐? 다른 사람을 보다듬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안식일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세상 사람들 관계 정말 피곤합니다. 여러분 고등학생이죠? 대학생 가면 미쳐버릴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을 싫어하고 어떤 괴로워하는 그 모든 것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크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고 놀랍기 때문에 그 모든 관계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설령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에게 임하면은 여러분 그 사람이 변화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재충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정리합니다. 안식일은 어떤 날이다? 사람들과의 관계를 따라합시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불안을 저항하는 날이다. 바로 그날이 안식일입니다. 이 두 가지, 세상에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해서 오는 갈등을 해결하고 사람들과에서 오는 긴장을 해결하고 재충전해서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온전히 선포하는, 세상의 어떠한 불안에서도 극복하며 살아가는 우리 고등부가 되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모일 때는 다시 한번 정말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회복되고 왔어요, 기뻐하고 왔어요라고 우리 함께 웃으면서 다시 이 자리에 모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제 기도하고 모든 시간 마치도록 할까요? 우리 같이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주는 불안이 있습니다. 성적의 불안, 진로에 대한 불안 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미래에 대한 불안을 아버지께서 거두어 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때 그 불안이 사라진다라는 걸 오늘 말씀 통해서 확인했는데, 하나님 그 모든 불안을 나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하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한 번 기도할 때는 사람과의 관계에 혹시 오늘 불안이 있다면, 내 정말 사랑하는 가족이 미워 보인다면, 내 소중한 친구가 미워 보인다면
하나님 관계로부터 오는 이 불안함을 아버지 이겨낼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있는 모든 불안함 주여 가져가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불안이 있습니다. 아버지, 내가 가지지 못한 걸로 인한 불안이 있습니다. 아버지, 나에게 있는 그 모든 불안함, 아버지, 정말 관계로 오는 불안함, 아버지, 정말 그 모든 관계로 오는 불안함, 아버지께서 다 아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주님께서 이 모든 불안함을 아시고 이 모든 어려움을 아시고 아버지 이 모든 것들을 아버지께서 해결해 주실 믿습니다. 나에게 있는 모든 불안함을 아버지 가져가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신뢰하지 못한 모든 마음을 가져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아버지 한 번 더 주님을 간구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불안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들을 내 이웃을 온전히 보지 못하는 아직 그 관계에 불안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시옵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정말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셔서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서 아버지 모든 불안을 통해서 아버지 헤쳐오르는 아버지 그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그리하여 정말 이 주일 우리가 모든 것들을 충전되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통해서 모든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는 아버지 귀한 주일 될 수 있도록 아버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탁합니다. 모든 걸 주님께 의지합니다.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며 이 모든 세상의 불안한 가운데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나를 모든 불안함 속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나를 구원하셨지만 여전히 나는 나의 연약함으로 세상에 기대고 세상의 여러 가지 우상들로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진로와 미래에 대한 모든 불안함 아버지께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사람 관계로 오는 여러 가지 피곤함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모든 관계에서부터 아버지의 크신 능력과 사랑으로 해방되는 경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교회에 나올 때 모든 세상의 고민들을 주 안에 내려놓고 모든 관계의 갈등들을 이 주 안에서 내려놓음으로 사랑으로 충전하고 사랑으로 회복되어 또 주의 은혜로 새롭게 되어 세상에 나아가 정말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서영 고등부는 정말 세상이 감당치 못할 세상과 다른 사람들이구나.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어떠한 고민도 주님으로 인해 해결받는 놀라운 은혜를 지닌 사람들이구나. 이 믿음의 결실을 선포하고 살아가는 귀한 일주일 될 수 있도록 주여 여기에 있는 모든 고등부와 선생님들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과 모든 삶의 터전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 인도 교통하심이 세상의 모든 불안으로부터 해방을 얻는 온전한 안식일을 온전한 주일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하는 여기에 있는 모든 고등부와의 선생님들과 교사들의 머리 위에 또 각 가정에서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하고 있는 모든 학생들과 그 교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자, 그리고 우리 아까 옆 사람하고 인사했는데 다시 한번 또 인사해볼까요? 불안해서 해방되길 바래. 한번 인사해볼까요? 시작. 자, 정말 불안해서 해방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되면 좋겠습니다. 자, 광고를 잠깐 몇 가지 드리면은 오늘 공과 모임을 정말 짧게 진행할 거예요. 선생님들 오랜만에 봤으니까 그래도 얼굴 보고 어떻게 사는지 좀 이야기 좀 해야겠죠? 자, 선생님들 각 아이들하고 함께 이야기 잠깐 나눠주시고 또 오늘 함께 공과도 살짝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왔던 친구들은 괜찮고
자, 폰메일 영상으로 지금 시청하고 있는 친구들 있는데 영상으로 보시는 분 한 번만 댓글 달아주세요. 영상으로 시청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 폰메일 통해 가지고 꼭 출석 체크 해주세요. 그래야 한 주 한 주 어떤 친구들이 왔나 저희가 확인할 수 있어요. 네, 그것들을 봐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교회에서는 새생명 초청 주일이라고 해서 전도하는 주일로 우리가 지내고 있고 다음 주에는 여러분 올 때 봉투 하나를 더 받았을 것 같은데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추수감사주일. 추수감사주일은 우리가 한 해 동안 살아오면서 감사한 것들을 하나님께 아뢰는 날 바로 그게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또 귀한 마음 담아서 하나님께 예물 다음 주에 드리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추수감사주일을 잘 준비하면 좋겠고 한 가지 더 광고 드리자면 고3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자, 고3, 고3. 자, 우리 나온 고3 위해서 박수 한번 쳐줄까요? 야, 진짜 여기 나온 친구들은 진짜 대단한 친구들이에요. 우리 고3들은 30일 전에 우리 한번 간단하게 고3들 모임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좀 위로하는 시간 가지려고 하니까 괜히 수능 그 주간에 했다가 막 뭐 먹고 했다가 배탈 나면 좀 힘드니까 미리 땡겨서 좀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우리 고3 격려하는 시간 그때 가지려고 하니까 친구들 기억해 주셔서 같이 교제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자기 선생님이 안 오셨어요 하는 친구들 있죠. 손. 효영쌤 반 안 왔고 민서쌤 반도 안 오셨는데 그 친구들은 지금 광고 제가 내려가고 나서 요 앞으로 모여주세요. 알겠죠? 자기 반 선생님이 안 계시다 하는 친구들은 요 앞으로 모여주세요. 자, 목사님 잠깐 인사하고 모든 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모든 시간 끝났고요. 자, 이제